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버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하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부담을 갖고 산을 넘지 않았던 부분, 또 깨어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정말 우리와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는데, 5년 동안 복음 전한 것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제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텐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는데, 여기 우리가 500명 좀 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6명씩 복음을 전하면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명절이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뭐 길었는데 그냥 뭐 영부영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제가 가르쳐 드렸죠. 3분짜리 복음, 5분짜리 복음, 10분짜리 복음, 30분짜리 복음, 1시간짜리 복음,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국에 농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급하고 수확량을 늘리고 품종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도 이런 농사 기술을 배워가고 싶어 해요.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또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 수확량을 늘리지 못한다든지 또 품종 개량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관님들이 오시면 산업 시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뭐 공장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포항 제철인지. 근데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그걸 보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해서 우리도 자동차 공장을 세웁시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농사 짓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왜? 바로 가서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와서 보고 간다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런 농촌진흥원을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경연대회가 있는 거예요. 논 한마지기에서 뭐 아니면 평수를 정해서, 이 한마지기라는 것이 몇 평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마다 달라요. 보통 거기서 수확되는 쌀의 양을 가지고 이제 한마지기다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땅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강원도 땅은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경기도에서는 한마지기를 150평을 한마지기라 하고 강원도에는 300평을 한마지기라고 해요. 양이 다르죠. 그래서 평균 한 200평 정도를 한마지기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영대회가 있냐면은 이 이제 논 평수를 정해놓고 200평이면 200평, 400평, 여기서 수확되는 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따라서 이제 우승을 가리는 대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몇 년 동안 땅을 묵혀서 계속해서 땅에 거름을 주고, 땅을 이제 농사 지으면은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니까 땅을 묵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경연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밭만 열심히 갈고 복음 안 전하고 있는데, 경연대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아껴놨다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죄 있으면 지옥 간다, 그거부터 깨우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 듣기 전에 다 마음 닫는 거예요. 그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사 짓지 않는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적어도 한 3년은 농사를 지어야 그 다음부터 제대로 수확량을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은 땅이 있는데, 예배당 그 이제 땅 중에, 진해는 산 중턱에 이제 예배당이 지어 있다. 훤히 이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좋아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진해 교회로 가도 됩니다. 앞에 탁 펼쳐지고 가슴이 뻥 터여요, 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전망 좋은 데다가 이제 화목 보일러가 있으니까 나무를 이제 쟁여 놓은 거예요. 저 제일 좋은 땅에다가 왜 저래 나무를 쟁여 놨을까? 저건 저 건물 뒤쪽으로 보내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든 게 아니라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텃밭을 만들어서 거름을 주고 이제 거름을 많이 뿌렸어요. 텃밭을 이제 만들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덕 밑에 농사 짓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도 뭐 전문 농사꾼은 아니고 뭐 그 땅이 넓은 것이 아니니까 뭐 취미 삼아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기 땅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이 바로 요 밑에 같은 땅인데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우리 왜 농사가 안 되냐고 하니까, 아이고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맨 땅에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됩니까? 적어도 3년은 계속해서 땅에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지으면서 거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만 수확이 적지만은 적게 그들 요랑하고 농사 짓고, 또 산에다가 이제 가서 이제 거름을 가져와서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논 한마지기에다가 벼농사를 지어서 몇 가마니를 얻었냐? 경연대회 하는 거는 아예 농사를 안 짓고 땅만 이제 비옥하게 만들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확량이 적어도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거름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음밭 다 갈고 좋은 마음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기능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아직 안 됐어. 저 사람도 아직 복음 들으려면 멀었어. 그럼 전부 다 이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그냥 여러분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밭을 갈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명절 때 마음밭이 막 제대로 갈렸든 안 갈렸든 다 복음 전하십시오. 내년에 또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해서 저 사람 아직 복음 들을 마음이 안 돼서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있는 삶하고,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더 많은, 어떻게 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 안에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참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갈등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위험하다고,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고 언제 핵미사일을 쏠지 모르니까, 아니 한국에 잠깐 왔다 가는 건데도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데, 그럼 살고 있는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맨날 간졸이면서 막 미사일 날라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 안 하죠? 예. 왜요? 왜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상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그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도 몇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지진이 일어난 거 보니까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 같아.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쐈구만. 이러고 이제 아이고 오늘 밥을 못 먹어. 왜 밥 안 먹어?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대. 걱정이 돼가 밥이 안 넘어간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상관 안 하고 살면 된다 말입니다. 근데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고민들 하고 있는 거죠. 정작 한국에 코앞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북한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하고 살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처럼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만 가지 문제는 북으로 다 보내놓고 염려 안 하고 살면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신경 안 쓰면 되지.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염려 안 해도 되고 상관 안 하고 살 수 있지. 복음 안 전하고 앉아서 상관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상관이 안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 가지 문제에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 만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그래서 내가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인생, 내 장래 내가 붙들고 내가 상관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게 복음을 안 전해서 일어나는 문제구나,
근본은 복음 안 전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야,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에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삶의 문제 해결해 놓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놓고 내 직장 문제 해결해 놓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해 놓고 돈 문제 해결해 놓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면 복음 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안 해줘요. 왜?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에 깨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만 가지 문제가, 만 가지 어려움이 내 안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해산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도 제 아내하고 식탁에 앉아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토끼하고 고양이가 되면 건강해지겠구나. 토끼 풀만 먹고 고양이 생선 좋아하는데 그것만 먹으면은 건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저희 밥상은 거의 이제 토끼 밥상과 고양이 밥상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때로 어디가 이제 회 가운데 이제 해삼을 딱 먹어보면은 이게 죽은 놈을 썰어서 회를 준 건지 살아있는 걸 준 건지 이제 그 식당에 손님 대접하는 수준을 알죠. 딱 먹어보면 이 사람들 손님을 뭘 모르니까 죽은 놈 썰어가지고 뭐 죽은지 살았는지 지가 뭐 봤냐 하고 이제 내놓는데, 아는 사람은 한 점 딱 먹어보면 이 사람들 손님을 우습게 여기구나. 죽은 놈 썰어가지고 이걸 주구나. 이제 왜? 해삼이 죽으면 소금기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짜져요. 한 점 딱 먹어보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 마음에 스며 들어와요. 복음을 전하는 분에 깨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문제가 여러분 마음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해삼은 절대 짜질 수가 없어요. 얘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금기를 밀어내지. 근데 죽으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짠 소금물이 이 해삼 몸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만 가지 문제가 내 마음에 침투가 돼버리구나. 그래서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자, 북한에서 핵폭탄을 뭘 만들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내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내 마음에 다 침투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침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해삼을 세상에 바다 안에 살고 있죠. 바다 물 속에. 그 많은 태평양 바다 물 속에 들어 있어도 짜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이 만 가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내 마음에 어려움이, 가난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느 날 늘 제가 제 아내가 영양사였는데 계란국만 끓여주더라. 음식 잘할 줄 알았는데 계란국밖에 안 끓여주더라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그때 우리가 가난했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계란국밖에 없었어. 제일 싸게 끓일 수 있는 국이 계란국이죠. 물에다가 그냥 계란 풀어서 이제 소금 간 맞추면 되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가난했다는 사실을요. 내 마음에 가난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는 동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침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와 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내게 고통으로 남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남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침투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는 본인 자기 자신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침투되도록 문제가 침투되도록 염려가 침투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불행이 다가오면 그 불행에 걸려들어서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다윗의 삶과 에스더의 삶과 롯의 삶, 이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은 삶의 단계를 우리가 롯과 같은 삶의 단계를 사는 사람, 에스더와 같은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 다윗과 같은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의 삶을 보면 롯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성경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그럼 5명이 부족하면은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20명 10명까지 내려와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 재앙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 재앙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재앙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서 적어도 10명은 있겠다. 롯과 그 두 딸, 기본 4명이니까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싶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인 거예요. 롯의 삶은 어려움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요단들을 향해서 간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담 역시 안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복음을 전했으면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놓아주라고 했는데 롯이 복음 전하고 있었다면은 반드시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놓아줬을 텐데 재앙에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 거예요. 이 성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는데도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의인 10명인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복음 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의 삶을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이 재앙을 만났구나. 롯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자기도 재앙을 만나고 이 성도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나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소알로 가겠다 했다가 또 산으로 갔다가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논을 낳으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들고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6명만 복음 전했으면 4명이서 6명만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재앙을 안 만나고 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롯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뭐 내가 부담스럽고 믿음 없어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재앙의 피하여 지나가게 하지 못할 뿐더러 인생에 만나는 사소한 어려움도 여러분 마음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인생에 세상에서 받은 상처, 교회 안에 받은 상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스며들었다는 근본을 깨닫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만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스며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잠깐 택시를 타도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복음 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 가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너 그때 너한테 복음 전해줬는데 왜 안 받아들였어? 아니 그거 뭐 몇 분 동안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더 자세히 내가 알아 연락처라도 달라고 하든지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찾아가든지. 너 택시 운전하면서 구월동에 지리 잘할 건데 니 태워준 그 자리가 교회다. 거기 가서 책이라도 한 권 얻어가가지고, 너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예배 시간이 안 맞는데 책이라도 하나 얻어가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웬 이쁜 아가씨가,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가 전도를 하는데 뭐 죄가 없다 하고 뭐 그런데 뭐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죄상과 그놈의 비밀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꼭 상담 받으러 오십시오.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 할 말 없겠죠, 보면은. 그래서 지옥 집합소에 다 모여 있는데 도시별로 인천에서 지옥 간 사람, 또 다른 도시 지옥 간 사람, 다른 도시 지옥 간 사람은 뭐 말이 많은데 인천에 지옥 간 사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다 복음 전했으니까, 너 그때 너한테 복음 전해줬어. 근데 너 안 받아들였잖아.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지 압니까?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은 책갈피를 줬어요. 제가 언제 받아온 건지 모르는데 책갈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책갈피에 어떤 내용이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말씀으로 구원 받았는데 언제 받은 건지 모르지만은 서점에서 받아놓은 그 책갈피에 복음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이 복음 받아들이면 이 마음의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왔는데 죄사함 받으면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나 보세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닌데 왜 저리 행복하게 살까? 나도 저 사람 마음에 있는 평안 저거 한번 얻어봤으면. 옛날에 어떤 의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병원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병원을 하던 분이, 아이고 지방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서울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수입은 적어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면서 병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그 병원을 인수하게 되니까 기존 손님을 다 얻은 거죠. 개업한 거, 신장 개업한 거, 새롭게 병원을 이제 개업한 것보다도 이왕 있던 병원을 인수했으니까 손님을 고스란히 다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병원에 더 잘 되는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 되는 병원이 있었는데 늘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병원이 훨씬 더 손님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 병원에 손님을 많이 끌어가, 늘 그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쪽 병원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병원의 의사가 병이 난 거예요. 한 달 동안 쉬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쉬게 되니까 임시 이제 의사를 데려놓고 이제 하니까 뭐 좋은 유능한 의사를 데려놓을 수 없죠. 그냥 임시 이제 스페어로 이제 의사를 데려놓으니까 손님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정식 원장이고 저기는 이제 임시로 이제 와 있는 이제 원장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마음에서 그 의사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분이 암이라서 다시 병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팔려고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병원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격을 너무 후리쳐가지고 헐값에 그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에이 내가 안 팔았으면 아마 그 가격에 안 판다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병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다 어디로 와요? 이 병원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 부인은 몇 번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해도 이제 구원을 안 받았던 부인인데, 이제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비인후과 손님, 이제 이비인후과 양쪽 이비인후과 손님을 다 얻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난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근데 이 부인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는 뭐 카드 아니고 현찰로 이제 계산할 때니까 어느 날 잘 돼가 좋다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남편이 1시간 일찍 병원 문을 열어야 되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아야 손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밤에 돈 세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전도한 언니를 향하여서 언니가 누리는 저 평안을,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도 저런 평안 한번 누려보고 싶다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당시 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평안, 우리에게 있는 쉼,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사는 삶, 복음을 전하면서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내 마음에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 전에 나한테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뭐 죄가 없어졌다 하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하고 죄삼을 받으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혹시 압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그 사람 한번, 그 사람이 한 이야기, 그 복음이라도 한번 들어볼까? 그때 뭐 죄가 없고 죄가 다 사해졌고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게 뭔 말인지, 죄 있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내가 이래 또 죽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해가지고 돌이키고 구원받을지 않으냐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유리하는 사람들, 복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농촌진흥원에서 그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농촌지도서에서 경연대회 해가지고 농사 한 씨 안 뿌리고 밭만 계속해서 그릇만 주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복음 전하자, 만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자. 그래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 전하니까 좋아를 하던가, 매 만날 때마다 너 죄 있다고,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복음은 안 전해주고, 그러니까 짜증만 내고 그러더니만 네 죄 다 사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다 사해졌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1분짜리 복음이라도 복음 전하고 10분짜리 복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만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못 만나면은 여러분 카톡에 친구 몇 개 해가지고 돼 있는 사람들 많죠? 예, 그 사람한테라도 복음 전할 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이 사람은 또 2번까지 보냈으니까 3번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1번만 보냈으니까 2번 보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한꺼번에 다 보내버리겠죠, 보면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앞에 깨어있으면 1000명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앞에 깨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1000명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롯의 삶에 롯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롯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이 롯의 마음에 그게 다 침투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다 죄악된 삶을 사는 것들, 이게 롯의 마음에 다 침투가 되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다가 육신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다가 어려움을, 심판을 만난 게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멀어지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다 침투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주변의 형제자매도 문제가 되고 종도 문제가 되고 교회가 하는 일도 문제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복음 안 전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침투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침투될 수밖에 없고 만 가지 어려움이 다 침투되어서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롯의 삶이 그러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에스더와 같은 삶을 보면 에스더의 삶에 그가 부담을 넘고 산을 향하는데 왕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다시 왕 앞에 나가라,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조서를 내렸는데 왕 앞에 나가라고 하니까 에스더 마음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왕이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사는데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인데 왕이 그물을 내어 밀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롯처럼 부담 없이 들을 향하는 삶, 롯처럼 복음 전하지 않고 사는 삶, 생명을 위하여서 나아가지 않는 삶, 모든 문제가 다 그에게 임하고 모든 어려움이 그 마음에 다 침투되는 삶이었다면 에스더는 이제 부담스럽지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인도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왕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는데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에스더가 갈 수 있는 것은 뭘 하나 깨달았느냐? 성경, 에스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기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자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복음 전하기 부담스러운데, 나 복음 못 전하는데, 근데
에스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러 나가는 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과 같은 거죠. 부담스러운데, 가기 싫은데 왜 갔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해도 에스더가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나갔느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만은, 난 뭐 믿음도 없는데, 난 뭐 복음 전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 쟤네들처럼 그냥 장난치고 둘이 뭐 핸드폰 보고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할 삶을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재앙이 침투한다니까요. 그 마음의 고통이, 염려가 그 마음에 다 침투하게 되어 있고 인생의 불행이 오게 돼 있는데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그 길을 가는 건 뭐냐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왜? 너와 네 아비 집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멸시하고 말씀 안 듣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구나. 왕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을 위하여서 나가지 않으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망하는구나. 에스더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복음 전하는 삶,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 살지, 나는 믿음도 없고 뭐 성경도 모르고 내가 무슨 복음 전해,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망하구나. 이건 억지로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일이구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 망하는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생명을 구하러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한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데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 에스더가 억지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마음 일어나면 하고, 마음 안 일어나면 안 하고. 에스더가 마음 일어나면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망하구나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싫은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일어나야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충만할 때 전하는 거 아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건 내가 죽기보다 싫어도 죽으면 죽으라고 억지로라도 나가서 생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더에게 임할 재앙이 피하여 지나갔고, 롯은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재앙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냐? 왜요? 복음 안 전하니까 다 침투하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 다치고 뭐 하는 것마다 부담스럽고 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다 침투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때 에스더는 재밌고 좋아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 너무 재밌다. 아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데도 갈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아비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 마음에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염려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어려움이 다 침투됐으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비 집이 망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롯의 단계의 삶을 사는 단계에서 이제 에스더의 삶의 단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일어나면 복음 전하지가 아니라 이건 죽기보다 싫어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나와 내 아비 집이 사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침투되지 않으면 문제 아닌 거예요. 북한에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외국에서는 한국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근심하고 있어도 우리는 상관 안 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해외 가면은 그래요. 해외 가서 장관님들 만나고 해외가 높은 분 만나면 한국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 순간 착각을 해요. 순간 한국에 무슨 일 있지? 순간 착각을 북한 미사일 걱정 없다고 괜찮다고. 북한에서 남한이 미사일을 못 쏜다고 이제. 왜요? 제일 전쟁을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북한 수뇌부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 한국 대통령이 좋아요? 북한 수뇌부가 더 좋아요? 거기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고 탄핵시키고 이런 애 저런 애 정치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그럽니까? 입도 뻥끗 못하잖아요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독재 나라에 가면 그래요. 독재 나라에 가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독재 나라에 갈 때는 굉장히 정치 이야기나 대통령 이름도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꺼내면 안 돼요.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전부 다 정권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이야기 바로 들어가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중내산에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네는 나머지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지도부인 거예요. 수뇌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쟁. 아무 문제 없는데 가면은 염려하는 장관님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의외로 그 동계올림픽 참가 안 한다는 나라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바보 같은 나라다. 지금 한국 사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그걸 걱정하고 그걸 안 올라가고 그러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내 마음에 침투되지 않으면 뭘 저걸 갖고 저래 어려워하냐. 난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에 침투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염려를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해가지고 그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에스더가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단계에 가면 에스더의 지금 4장에서의 에스더의 단계는 생명을 얻으러 나가지만은 죽으면 죽으려다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너와 네 아버지 망한다고 하니까 나가지만은 다윗의 단계에 가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삶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는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왕이 연세도 많으시고 힘에 부치니까 적장을 만나면은 적장과 이제 대결해서 싸우는데 힘에 부딪히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인데 지금 힘에 부딪히고 안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도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냐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즐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산을 넘는 걸 다윗 스스로 즐기고 살기 때문에 또 나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 골리앗의 이제 형제를 비롯하여 장대한 자손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사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자, 22절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신복의 손에 죽었다고 해요. 다윗의 손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대한 자들, 거인들, 이들을 치는데 다윗과 다윗이 함께 해서 이 4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년의 마지막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힘에 부딪히는데도 힘에 붙이는데도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친 거예요. 이건 다윗이 에스더처럼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이 싸움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담을 넘는 삶을 다윗이 즐기면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의 이 삶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는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40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간정이 넘쳐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단계에서, 억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삶의 단계에서 전쟁을 치르는 맛을 보면서 다윗이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롯처럼 부담스럽다고 나 복음 못 전한다고 머물러 있는 삶이냐, 아니면 에스더처럼 억지로라도 발을 내딛고 나가 보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망한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내게 침투한다. 염려하고 고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억지로 복음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즐기는 삶이 있구나. 그 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는 에스의 단계를 거쳐야 다윗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롯과 같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이 단계가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에스와 같은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르드게의 말을 크게 여기면 되지만은 모르드게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요. 안 들어가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무시하는 사람 마음에는 절대 다윗의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과정을 안 거치니까요. 에스더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거예요. 흉내 좀 내다가 아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언젠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그래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보자. 내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내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도 내가 성장하지 않겠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별별 사람 다 만나봤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되어 있을 거라는 거. 또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하고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게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내 마음에 문제가 안 됐지? 왜 이 어려움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했지? 복음 전하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마음에 침투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다윗처럼 이 영적 전쟁을 즐기는 삶을 살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